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새벽에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2024년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한 입으로 읊조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한번 잠깐 보니까 2021년 송구영신 예배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설교 원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원고를 쭉 읽어보니까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다. 2021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감사의 말씀, 그리고 지금부터 2022년 1월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첫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나 23년, 24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원고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원고에 보니까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 기도 때 우리 신원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그 설교 원고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내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말씀이 어디에 반복해서 나오냐면 이번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26번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말씀과 함께 똑같이 26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26번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에 내 평생이라는 것은 내 삶을 기준하면 영원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 내 평생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1편대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리고 내 평생 시작하는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표현하면 뭐예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우리의 믿음길을 걸어가는 2024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요 반드시라는 것은 옛날 개역성경은 정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반드시 또는 확실히 틀림없이 꼭 분명히 이러한 의미죠. 그리고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 반드시라는 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윗의 믿음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반드시라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분명히 정령 나를 따르리니, 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평생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단어예요. 오늘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지만 내일을 언급하고 있는 게 내 평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지금도 함께하지만 앞으로도 함께한다. 시편 121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믿음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내일도 똑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의지와 고백이 있는 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이 한 해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창고 성경이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아들과 주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집에 거하고 종들은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헛간이나 아니면 종들이 사는 다른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또 연결시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주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인데
6절 끝부분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요. 혹 아버지에게 잘못하여 떠난 탕자도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리고 돌아오니까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셔요. 그리고 잔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거한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때인 거죠. 다음 주에 있는 신년 특별 말씀 부흥에도 때를 따라 얻는 특별한 은혜의 때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몇 분의 성도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식사 교제를 나누는 중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이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양의 머리에 코에 기름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저가 이렇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때마다 기름을 좀 발라야 되는 내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 속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속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가사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러니까 1절은 내가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노랫말이죠. 그리고 3절이 제일 은혜로운 가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결정하는 게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하늘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늘나라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후렴부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가 시편 23편 말씀과 2024년의 동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시편 23편과 2024년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2024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